단명하는 사람과 장수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이런 걸 가지고 연구를 한 그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흡연, 음주, 또 삶의 정도, 경제 생활의 정도, 또 삶의 스타일, 또 어떤 일을 하는가, 또 인간관계는 어떤가, 이런 것에 이르기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오랫동안 조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익히 생각하는 것처럼 술과 담배는 분명 그 인간 수명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것은 아니었고, 일하는 스타일이나 사회적 지위, 또 경제 상황, 이런 것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전체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조사한 결과 마침내 어떤 공통점이 하나가 나왔는데, 이 장수하는 데 미치는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친구의 수차였다고 합니다. 장수하는 분들은 많은 친구들과 자기의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나눌 수가 있었고, 또 일찍 병에 걸려 고생하는 분들, 또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은 같이 자기의 희로애락을 나눌 친구들이 적거나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는 곧 나의 친구라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거예요. 아무나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또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많은 정말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인간 생활하면서 이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늘 이렇게 높낮이가 있죠. 터널을 지나갈 때도 있고 또 계곡을 지나갈 때도 있고, 반면에 아주 높은 고도의 좋은 길을 자동차 타고 달리는 것처럼 신나게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 소망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다 친구였으면 좋겠어요. 친구는 뭐 나이가 다를 수도 있죠. 옛날에 한국에서는 뭐 나이가 비슷해야 친구다 그러지만 나이 비슷하다고 다 마음이 통합니까? 안 통하잖아요, 어쩔 때는. 그죠? 나이가 다르고 세대가 달라도 정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친구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사들 나눌 텐데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친구요 하고 안아주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연세 많은 분들에게 이럴 때 친구요 하는 거예요, 이제. 네. 네. 옛날에 친구여라는 노래도 있었죠.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새벽 예배 때 80년대, 90년대 얘기인데 긴 밤 지새우며 이런 유행가를 막 새벽 예배 때 부르고 자기는 그게 찬송가인 줄 알고 막 불렀대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유행가가 찬송가 같을 때가 가끔씩 있어요. 네, 정말 친구요. 친구. 서로 사랑하십시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섬기십시오.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을 돌보십시오. 이런 말들은 교회에서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는 말들입니다. 지난 여름에 클락스빌 테네시에 있는 어느 교회 상고 메소디스트 처치, 상고가 아마 지역 이름인 것 같아요. 상고 감리교회에 어떤 한 목사님이 부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감리교는 파송제도여서 어떤 한 지역의 감독님이 목사님을 선정해서 그 교회로 가서 사역을 하시오라고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거기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이제 전임지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꿈속에 계시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계시를 받았는가 하면 내가 나아갈 그 지역에 가서 홈리스로 살면서 그 근처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체험해보라,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이 깨고 나서 그래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가기 전에 그 부인에게 나를 좀 클락스빌 시내에 좀 내려주라 해가지고 정말 무일푼으로 이렇게 6월 달에 이제 클락스빌에 내려서 거지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홈리스 생활을 시작해보면서 그가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배가 고프고 뭐 잘 데가 없고 뭐 그런 게 있죠, 그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보다 가장 힘들었던 게 어떤 거냐면 소위 복 받았다는 사람들의 그 무시, 조롱, 그리고 비인간적으로 취급하는 그런 것들이 참기가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배고픔보다도 그 이상으로 그들이 보내는 눈초리, 또 뭐 핀잔 주는 말들, 그들의 상처 주는 것들, 그것이 아주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올해 6월 23일 날 이제 그 상고 감리교회에 이제 부임하는 날입니다. 이제 그 홈리스 생활을 마치고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사진을 보여주시죠. 이분이 이제 그 교회 앞에 이건 아까 친구요 그겁니다. 여러분 아까 일부도 이거 잊어버리고 안 나왔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여자분들은 이런 거 말타기 놀이 안 하죠? 이거. 근데 남자들은 이런 거 많이 했어요. 네, 넘어가시죠. 늦었습니다. 네, 이 윌리 라일 목사님이 이제 자기 뒤에 교회 보이시죠? 교회가 크죠? 이제 거기 앞에서 이제 주차장에 주일날 아침에 벌러덩 누워가지고 아휴 힘들다 그러고 있는데 주차장에서 사람들이 내리면서 그 교인들이 누군지 잘 모르죠. 한두 번은 봤을 수 있지만 잘 모르는 새로운 목사님에게 불쌍 가니까 이렇게 한 20명이 이렇게 동냥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걸 모아가지고 예배당으로 들어와서 그날 말씀을 전했는데 진정한 사랑, 진정한 섬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고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교회에서 맨날 말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어렵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하고 늘 그런 말씀을 듣는데 진정으로 우리는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그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의 이 면면이 흐르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우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이렇게 면면이 쫙 깔려져 있어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부터 오늘 운행하시는 오늘의 시점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랬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절에 들어가서 바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뭔가를 만들 때 우리가 뭔 만들 때 그냥 무성의하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무성의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그분은 말씀으로 창조하는 분이에요. 손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건 사람을 만드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 만물을 다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를 해놓으시고 그 위를 다니시면서 살피시면서 아주 소중하게 여기셨던, 그래서 우리 이 우주의 창조와 특별히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손으로 빚어서 만드신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말 사랑 덩어리 같은 존재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처음 자녀를 놔보세요. 이놈 이거 어디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맨날 흔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보세요. 제가 아직 할아버지는 안 됐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제가 제 아이를 기를 때보다 훨씬 더 애가 더 귀여울 것 같아요. 내가 그때는 미숙해서 잘 못해줬는데 요놈은 잘해줄 수 있겠지. 그러면서 얼마나 더, 그래서 할머니의 사랑, 할아버지의 사랑을 애들이 많이 받고 자라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정말 세상의 모든 것도 아무것도 정말 대신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그런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창조하신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어서 이 지구상에다가 우주에서 지구를 택하시고 지구에다가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 안에 너희들이 자유롭게 정말 평화롭게 살아라 라고 우리를 거기에 살게 해주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자유롭게 지어지고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받은 우리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 욕정, 자기 눈이 원하는 대로 행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세상의 일들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이후에 문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지능을 주셔서 문명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러분 보시죠. 성경에서 나타나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문명의 세계는 뭡니까? 탑을 막 쌓았던 바벨탑의 세계입니다. 니무롯과 같은 사람은 훌륭한 사냥꾼이었고 그를 통하여 많은 어떤 하나님과 적대적인 그런 기운이 일어났다, 문명이 일어났다라고도 성경에서 말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크게 나타난 게 이제 그 바벨탑의 그 문명이죠. 바벨탑은 지금도 그쪽 지역에 가면 그 지구라트라는 그런 문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돌 같은 것 있죠? 아니면 이 벽돌을 만들어서 얼마나 단단하게 구워야 그것을 100여 미터 이상 이렇게 쫙 깔 수가 있겠습니까? 건물을 짓는데 위에 너무 하중이 무거우면 벽돌은 깨질 거 아니에요, 그죠? 약하니까. 돌도 무너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많은, 얼마나 지구라트가 크냐면 여기서부터 저쪽까지 되는 큰 것을, 그 벽돌들을 깔아가지고 위로 나아가서 저 높이 하늘로 향해 올라가는데, 왜 하늘로 여러분 올라가는지 아세요? 왜 바벨탑이 하늘로 올라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을 물로 심판하셨지만 물까짓 거 우리가 높이 쌓기만 하면 전혀 문제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해서 문명이 일어서는데, 그 문명이 바로 바벨의 문명이 됩니다. 여러분, 문명 속에는 아주 문명의 본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게 이게 문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원시인처럼 살지 않잖아요. 이렇게 편안하게 좋은 기계 가지고 살죠. 그런데 그 문명 속에는 인간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행복을 추구함이 있어요. 그게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인간이 행복하고 안락하고 편안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명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문명 속에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이 성경에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인류의 생각이 하나님과 달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한 인류를 보고서 생각하신 것이, 그래, 아브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해서, 그리고 그가 가정이 되죠. 가정을 통해서 자자손손을 이루어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하나님이 다른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한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그 민족에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다른 나라에 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로 적당하게 만들어 주신 게 율법입니다. 먼저 이 율법이 어떤 그 후대 사람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이제 법제화하기 시작하면서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과속이라는 게 있잖아요. 속도를 얼마까지 갈 수 있다. 그럼 경찰이 있나 없나 눈치 보면서 우리가 빨리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정말 과속이라는 게 없다, 그냥 무제한이다. 독일에 가면 아우토반이라는 게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거기 운전을 해본 분도 있으실 터인데, 거기는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정말로 속도 제한이 없어요. 근데 거기도 경찰관이 있습니다. 어떤 걸 잡을까요? 앞뒤 차 간의 거리를 보고 잡는 거예요. 이 사람이 200마일로 달리고 있으면 200마일에서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앞에 쓰는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거리에 해당되는 것보다 짧으면 잡히는 거예요. 재밌죠? 그것도 법이 있어요. 거기도 경찰이 무조건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 동네로 와서 여기서 우리가 가는 I-20에 리밋이 없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스피드를 즐기는 분은 200마일을 갈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만간 우리 곁을 떠나 주님 곁에 가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들로 보이지만, 실제로 어떤 법들은 우리의 안녕과 복지를 이루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사람들은 그 법만 보면서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그 법을 자꾸 깰 생각들만 하게 되었어요.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서, 여러분, 율법 중에 우리 10계명 아주 대표적인 것인데, 네 번째 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네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날은 거룩한 날이다. 하나님을 위해 바치고 선을 행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 안식일의 개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럼 안식일을 지키면 요즘 우리 같은 때는 일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걸 안 만들었으면 내가 맘대로 일할 텐데 참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일을 하면 더 돈을 벌 수가 있고 더 안락한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안식일을 만들어 놔가지고 말이야 일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되돌아가서 보시죠. 안식일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보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7일 가운데 쉬지 않고 내리 7일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7일이 또 계속 7일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 수 있겠죠. 14일 정도야 문제 없어요. 또 7일 계속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1일 할 수 있죠. 그러다가 생명이 단축되겠죠.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욕심에 내 눈에 지금도 더 일하고 그러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얻어지는 안락함보다 우리의 전인적인 행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도 그러한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직원이 있습니다. 나는 일을 안 해도 당신들은 계속 일을 하시오, 쉬지 말고 일하시오, 요구할 수 있어요. 문명은 세상을 착취하고 노동자를 학대하고 또 어느 나라에서는 어린아이들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나는 안락하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나 대신 일을 시켜서 문명을 이루는 거예요. 안식일이 왜 생겼느냐? 하나님은 안식일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너희들 일하지 마라. 너희 종도 일을 시키지 마라. 너희 집에 동물도 일을 시키지 마라. 여러분, 안식일 때문에 종들이 살았고요, 동물들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법은 우리를 핍박하고 압박하고 억누르고 그러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법을 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법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대신에 하나님은 경찰관 같은 하나님, 우리를 벌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중세시대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큰 독일의 이런 성당들을 가보면 앞에 그 파이프 오르간이라는 게 아주 멋지게 있습니다. 아주 큽니다. 키도 이런 천장 2배쯤 될 정도로 막 쫙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파이프가 막 이만하거든요. 그것이 막 쫙 있어요. 그 중세시대의 바하나 핸델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음악들이, 교회 음악들이 퍼져나갔습니다. 세워졌습니다. 이 파이프 오르간이 지금 전자로 하지만 그 당시 그 소리가 얼마나 은은하고 좋았어요. 이제 그 은은한 음악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사람들이 연주회를 하고 기뻐하고 그럴 때 그 파이프 오르간 뒤에서는 수백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바람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예배드리는 안락한 사람들을 위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 뒤에서 노동자들이나 혹은 종들은 지금 그 시간에 그 파이프가 조금이라도 끊어지면 안 되니까 숨을 그냥 쉬지 못하고 끝까지 그렇게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하층민들이었겠죠. 힘든 사람들이었겠죠. 일요일날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겠죠. 문명은 그런 거예요. 전 세계에 유명한 큰 문명들이 많이 있는데 이집트에 가면 그 피라미드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피라미드는 돌 하나가 한 이만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돌이 정육면체로 막 그거를 멀리에서 나일강을 이용해서, 나일강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범람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를 이용해서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다 묶어 놓습니다. 돌들을. 저 상류에서. 그래가지고 비가 오면 쫙 떠서 그거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막 수십 년을 계획해서 그런 걸 만들죠. 그 다음에 능도 만들고 그러죠. 그런데 그때 그 왕들은, 스핑크스나 그런 피라미드를 만든 왕들은 유명해지고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고 그 문명이 대단하다. 야, 피라미드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그 피라미드를 만드느라 수없이 많은 노예들과 전쟁 포로들이 죽어갔던 것이에요.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분명히 문명은 아름답고 좋은데 그 뒤에 숨겨진 희생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우리를 낫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시고 또 안식년이라는 것을 만드셔서 그들이 심신이 부서져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이전에
우리를 막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금 새 힘을 얻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또 안식년뿐만 아니라 이 희년이라는 것만 만들어가지고 희년 동안에는 노예로 팔렸던 사람이 희년 50년째가 되면 자유의 몸이 되는 이런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해 이런 좋은 법들을 세워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지워주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나 육체적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누구 행복을 위해서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규례와 명령을 주신 것은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타민족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뽑은 민족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지자들을 그 지역에 보내서 그들에게 회개하도록 촉구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오늘날에는 누가 선지자가 되어야 할까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없애고 그렇게 하면서 전혀 선지자들의 그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 그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보내주기로 결정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을 보내셨는데, 이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세상에 어느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어느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이 그런 고통을 받기까지, 그러면서도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2장 3장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덧입게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만들어진 피조물이었습니다.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피조물이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원래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 깨어지긴 했지만, 그 타락과 더불어 깨어지긴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크나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성탄절이 하나님 아버지께는 가장 가슴 아픈, 가장 속상한, 가장 힘드셨던 그런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쯤 다닐 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하고 아주 가까이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동생이 중학생쯤 됐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이렇게 신장이 나빠져서 투석을 이틀에 한 번씩은 해야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친구를 전도하려고 했었고, 이제 그 이후에는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만은, 이제 이 친구는 믿지 않는 가정에 사는 친구예요.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아주 제 아내와 같은 교회 다녔는데, 잘 알지는 못했지만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참 뜨겁게 중고등부 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저녁에 학교 갔다 공부하고 오면서 늘 여러 시간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참 믿음 생활을 정말 그렇게 뜨겁게 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그 친구의 얼굴이 떠오르고, 친구의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좀 뭔가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이제 그 아이가 신장이 하나만 있으면 된다니까
제가 신장을 하나 떼어줘야 되겠다. 되는지 안 되는지 뭐 그런 것도 모르면서 말이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렵게 결단을 하고 무섭더라고요. 그런 신장을 하나 떼어준다는 수술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이게 어린아이가 무섭죠. 그리고 결단을 하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 친구 동생을 위해서 신장을 하나 떼어주기로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러분 뭐라 그러셨을까요? 무척 힘들어 하셨어요. 이거 참, 제가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제가 만약에 제 애가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런 부탁을 안 해가지고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들이 내 신장을 떼어서 내 친구에게 주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래, 잘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신장 하나 떼어주라는 것도 아니고, 신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들로 변화돼서 그 피조물들에게 매맞고 조롱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러면서 죽어가도록 내어주시는 그런 순간이죠. 하나님에게 그게 뭐 그리 기쁜 순간이겠어요. 자기의 것을 다 주도록 자기가 가는 것보다 더 아픈 그 아픔을 가지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지만 하나님은 이 날을 생각할 때마다 아들은 대견스럽지만 마음이 많이 아팠고 힘들었던 기억이 분명히 있는 날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죄악에 빠지고 욕심과 욕정에 빠진 인류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춥고 눅눅한 겨울, 안락한 그런 집을 떠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의 마구간에 태어나 추위와 눅눅함 속에서 말, 구유, 동물의 먹이통 속에 누워졌던 우리의 예수님, 그분이 바로 이렇게 그 천국을 버리고 우리에게로 내려오셨기에 오늘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덧입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심으로 낮아진 자리까지 내려온 예수님을 사랑으로 맞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맞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나아가야 할 곳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어느 버밍햄 어느 지역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오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다른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바르고 힘든 곳으로 보내시기 위해 부르신 것이에요.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나 자신의 안락함을 위해서 여러분 타인을 희생시키지 마십시오. 세상과 사탄은 그것을 문명이라고 부르고 나 자신의 안락함과 행복을 위해서 타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용하고 약탈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그런 걸 통해서 내 삶이 안정되고 안락하게 되고 편안하게 되고 부유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문명은 우리를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미래에 많은 순간들이 남아있고 미래의 인생이 남아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꿈은 어떤 것입니까? 좀 더 큰 집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좋은 자동차로 이제 옮겨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조금 더 좋은 옷으로, 좋은 보석으로, 좋은 가구로, 좋은 식기 기구로, 혹은 요리 기구로, 혹은 어떤 것으로 여러분이 정말 미래에 꿈꾸는 인생의 미래는 어떤 겁니까?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지금 내 미래, 10년 뒤에 나의 미래는 이러기를 소원한다. 여러분 그게 어떤 거예요? 제가 전에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한번 이렇게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방학 때 이제 학생 때 거기에 가게 됐는데 그 집에 아이가 이렇게 이런 걸 잘해요. 이거 뭐죠? 소프트볼? 여자아이들 하는 소프트볼 있죠. 이렇게 투수입니다. 한국 아이예요. 이제 아빠가 미국 분이고 엄마가 한국 분인 이제 한국 얼굴 보면 한국 아이 같이 생겼어요.
정말 잘해서 투수입니다. 키도 뭐 별로 안 커요. 한국 아이가 다 많이 그렇잖아요. 여자애인데. 근데 그 아이가 그걸 챔피언십을 해가지고요. 그걸로 대학을 갈 12학년이었는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선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풀 스칼러십을. 근데 이 아이가 그 학교에서 1, 2등을 다투는 천재와 같은 수재예요. 그래 그 아이가 이제 여자아이인데, 그래 이제 그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막 그냥 거창해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표가 나더라고요. 정말 표가 나더라고요. 운동도 해야죠. 공부도 해야죠. 아주 이제 그때 입학 이제 허가를 막 하고 뭐 그런 때인데, 그래 이제 드림 그러면서 벽에 붙어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아이가 이렇게 꿈꾸는, 그 뭐 아이의 이야기지만 집이 하나가 있는데, 집이 저 위에 집이 있고 성체 같은 집이 있고 밑에 거라지가 이렇게 차 거라지가 쫙 있는데 다 열려 있어요. 그런 집이 실제로 있으니까 이렇게 어디서 찍어 왔겠죠. 그래? 이제 그 큰 벽보인데 거라지 차고가 10개쯤 돼요. 근데 그 안에 차가 다 형형색색의 차가 다 들어있는데 뭐 스포츠카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 그러면서 쫙 들어가면서 야 이거 멋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 이렇게 할 거라고. 그 아이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의사 됐다는가 봐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그래 애들이니까, 그죠? 애들이니까 그 아이는 크리스찬입니다. 지금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그런 목표 없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더 크고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하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말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꿈과 목표를 삼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문명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니까. 더 편안한 걸 추구하게 하고 더 안락하고 더 멋지고 더 고급적이고 더 고급이고, 정말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미래의 꿈과 희망일까요? 그게 우리의 소망일까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중에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이요 꿈이요 목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미래와 소망과 꿈이 고급적인 거, 그리고 편안한 거, 안락한 거, 그것이 우리의 꿈이요 소망인 것처럼 만들어주는 것은 세상의 문명이에요. 문명.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이끄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꿈이야. 그렇게 오래 살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고 쾌락적, 이런 것을 향해 달려가도록 우리를 이끄는 문명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타인을 억누름으로 해서 얻어지는 편리함, 물질이 가져다주는 안락함, 육체적 욕망이 주는 쾌락,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름다운 관계, 사랑의 관계, 이웃과 이웃 간의 사랑과 존경의 관계, 거기에서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식사를 하면요, 집에 옛날에는 먹을 게 없는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 막 쌀가마니 하나만 있어 보세요. 그럼 막 그냥 부자 된 것 같죠. 만석직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집에 만석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집안이 만석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평안과 안녕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집에 먹을 게 많이 쌓여 있어도 부부간에 싸우고 있거나 부부간에 이혼의 위기에 있거나 자식과 싸우거나 이웃과 싸우거나 갈등이 있거나 분쟁이 있으면요, 먹으면 소화가 되질 않아요. 있으나 마나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웃과 늘 존경하며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삶은 먹을 게 많지 않아도 그게 다 맛있고 재미있고 즐겁고 유쾌하고 하나님 안에 즐거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나아가야 될 길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사장이고 저 사람은 직원이기에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돈이 많고 저 사람은 가난하기에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형제 자매입니다. 나는 믿는 자이고 저 사람은 불신자,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비록 세상의 욕망과 욕정에 빠져서 그런 것들을 따라가고 있지만 언젠가 돌아서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낮춰보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그들은 아직 주님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을 지금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하나가 되어야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남남에서 이웃으로 변화해야 돼요. 남남에서 이웃으로. 여러분 혹시 이웃 가운데 이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을 남남으로 내비두지 마십시오. 남남으로 내비두지 마세요. 힘들 때 가장 도와주는 사람이 옆집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귀찮더라도 옆에 쫓아가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네 이름은 뭐냐? 우리 집에는 어떠냐? 물어보고 친구하세요. 이웃이 되십시오. 진짜 이웃이 되세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타인에서 가족이 되어야 돼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전에 오셨던 그 어둡고 축축하고 낮아진 자리에 내려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그곳으로 나아가도록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수백만 그런 빌리어네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인생에 밀리어네어, 멀티밀리어네가 안 되어도 괜찮아요. 그런 부자가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꿈꾸고 목표하시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나아갈지 마지막으로 방법만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장 바니어라는 분이 소외되고 고독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7가지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나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어떻게 나아갈까?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하기, 이해하기, 의사 전달하기, 축하하기, 힘을 주기, 이웃과 함께 나누기, 용서하기. 이렇게 7가지를 제안을 했어요. 너무 빨리 지나갔죠?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 테니까 실천 가능한 방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곳으로 나아가냐? 개념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7가지를 장 바니어라는 분이 말씀했는데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것들도 많이 있겠죠. 7가지 조언입니다. 표현하기, 이해하기, 의사 전달하기, 축하하기, 힘을 주기, 이웃과 함께 나누기, 용서하기. 예수님이 이 땅에 어두웠던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어둡고 축축하고 힘들고 용기와 소망이 필요한 것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어두운 추위를 느끼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로 나아가시는 방법을 찾으시고 그들을 예수님처럼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나아갔던 곳에 저희도 나아가게 하시고 저희가 그 삶 속에서 참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많은 고통과 모욕과 조롱을 받으시고 큰 고통 가운데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문명이 우리를 부르는 대로 안전과 쾌락과 안락한 삶을 향해 우리의 미래를 던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부르시는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께서 주시는 바른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힘찬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과 전 세계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 모든 식구들과 이 시간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